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과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과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저는 한 두세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가볍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수가 어떤 때에 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행기도 멈추고 배도 멈추고 학교도 문을 닫고 스포츠나 공연 예술도 다 멈추었습니다. 전 세계가 멈추어 버렸죠. 경제가 어려워지자 부도가 나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고 실직을 하기도 하고 일자리가 또 그만큼 없어지니까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닫혀졌습니다. 명절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고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뵙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없이 혼자 입학식을 하고 졸업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지독하고 아주 심각한 전염병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또 온도를 체크하고 손을 씻고 또 씻고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병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병에 걸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관심, 냉대, 빈정됨, 차가움, 잔인함, 혐오, 폭력.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서 무관심해지고 빈정되고 차가워지고 잔인해지는 그런 전염병에 걸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이 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처방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물을 나누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와 풀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지 않으셨대요. 뭐가 안 좋으셨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담 자체로는 완벽했어요. 좋으셨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면 결혼식 주례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거나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그 넓은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아담 혼자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곁에서 함께 돕고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의지할, 함께 살아갈 또 다른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남성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부부에게, 여성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큰 의미로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로서 주신 말씀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에,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이제 함께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경쟁하고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돕는 배필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배필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보면 배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를 너무도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돕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마주보는, 맞서는 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게다라는 뜻이 마주본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배필로 번역을 했습니다. 돕는 배필, 직역을 해보면 중간에 전치사가 있어서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 마주보는 것처럼 구원하는 자라고 직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에제르라는 단어가 도움이라는 뜻인데 구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그저 힘든 일을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정도 그런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는 전체 21번 나옵니다. 21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에 2번이 나와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로 2번이 나오고 3번은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그 도움으로 3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번은
나머지 16번이라는 이 16번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에제르가 사용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두들들리라 나의 에제르가 어디서 올까?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에제르다 할 때에 그 에제르 역시도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벤 에셀,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역시도 도움의 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하는 단어잖아요.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에제르가 바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조금의 헬퍼의 개념으로 돕는다는 뜻이 아니죠. 이 에제르란 구약에는 에제르라는 도움의 단어가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뜻을 가진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제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베필로 번역되어져 있는 네게드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죠. 다른 누군가가 비춰주는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존감이 높아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신이 없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은 경우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아이가 수학을 90점을 맞아왔어요. 한 엄마가 칭찬을 해줍니다. 너 정말 수학 잘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너 참 똑똑하구나.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아이는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는 수학을 잘해요. 저는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90점을 맞아왔는데도 엄마가 칭찬을 안 해줘요. 문제가 쉬웠나 보지? 다른 친구들은 몇 점 맞았어? 이러면 이 아이는 이런 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는 그냥 평범한 아이인가 봐. 수학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도 수학은 좀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네게드 하느냐, 어떤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에제르 네게드를 한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환대를 베풀며 호의를 베풀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 마주하는 상대가 나는 귀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에 대해서도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방식, 에제르 네게드로 관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와가 뱀과 대화하고 있을 때에 아담은 하와를 네게드하지 않았습니다. 에제르하지 않았습니다. 무심했고 무관심했고 침묵했고 방관했습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저는 여기서부터 인류의 원죄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제르 네게드하는 관계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제르 네게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둘은 형제지간인데 형은 동생을 도와야 하고 동생은 형을 도와야 하는 에제르 네게드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시기했고 질투했고 분노와 폭력으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에제르 네게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소돔 땅에 살게 되었던 롯 역시도 그 도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에제르 네게드 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고 침묵했고 자기 혼자 생존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애굽에서의 히브리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였는데 형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방관하고 원망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필요를 채워주며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며 함께 사랑하며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용납하고 일으켜주라고 에제르 네게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는데 그들은 뱀처럼 독을 서로에게 내뿜은 채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도 될까? 라고 싶을 정도로 에제르 네게드가 완전히 망가진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사사기의 내용도 그러한 그 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인 21장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파탄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레위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첩을 찾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는 과정에서 기브아라는 마을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는데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내를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회가 망가졌습니다. 노인이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 결코 내어줄 수가 없다. 대신에 여기 내 딸이 있고 이 남자의 첩이 있으니 이 여인들을 줄 테니까 이 남자를 건드리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레위 남자가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문 밖으로 던져버리고는 문을 꽁꽁 잠그고 자신은 숨어 있죠. 그리고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밤새도록 강간하고 여자는 목숨을 잃는 사건이 19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방인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야만적이고 잔인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간증하고 찬송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중간에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가 진멸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이방 민족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인 하나였던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지파들이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광기어린 복수와 사륙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구나.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우리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우리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베냐민 지파를 자신들이 다 죽여놓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해결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줘서 결혼을 시키면 될 것도 같은데 이들이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안 주겠다. 이거는 진멸을 시키려고 도끼가 바짝 올라 있을 때 그때 맹세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회복할까? 그렇다고 해서 이방 여인을 줄 수는 없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꾀를 내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한 가지 더 맹세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를 죽이자고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에 참가하지 않은 지파는 진멸시키기로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어 생각하기를, 그래, 이방 여인에게 결혼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때의 베냐민을 진멸하기로 나오지 않은 지파를 우리가 진멸하여서 거기에 여자들을 베냐민에게 주면 되겠다. 찾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전쟁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다 죽이고 젊은 처녀를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되겠다. 이스라엘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각해낸 해결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21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가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죠. 화목제는 또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 마을로 진격하여 들어가서
그 주민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곳에 있는 남자들도 다 죽이고 부녀들도 다 죽이고 어린 아이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을 남겼습니다. 처녀 4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처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드러나지 않은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처녀 400명을 잡아서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북쪽에 가면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명절이 있어서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 베냐민 너네들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그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 납치해서 데리고 가라. 베냐민 지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그 아버지들이 항의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자의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안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의로 준 게 아니라 납치당한 거니까 그 아버지들이 할 말이 없을 거다. 뺏긴 거니까 죄가 없는 거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협박을 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가 폭력이고 살인이고 납치고 강간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정당성이 있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원인 제공을 기브아 사람들이 먼저 했고 기브아를 베냐민 족속들이 감쌌고 그래서 기브아와 베냐민을 진멸하는 것은 잘한 일이고 또 이제 베냐민 자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하고 실로에서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자신들의 정당성만 찾았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그들은 사리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사사 시대와 너무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정인이 사건, M번방의 사건, 제주도 전 남편 살인 사건, 노원구의 새 모녀 살인 사건, 수많은 어린이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 낙태, 살인, 강간 같은 중범죄가 너무도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관심하고 냉랭하고 빈정대며 조롱하고 혐오하고 차가운 사회 분위기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언약의 백성들조차 서로를 으르렁거리고 그러면서 나름의 명분, 정당성을 가지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숱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파탄이 났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는지 모른 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사시대와도 너무도 닮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배제이고 폭력이고 희생이고 분리이고 소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 도처에 만연해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기는 한 것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미 이 전염병에 물들어서 감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이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를 보면 절망밖에 할 수 없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 끝나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그 다음 장인 룻기입니다. 룻기는 파탄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지만 그들은 에제르 네게르 하면서 서로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에제르 네게드 하였고 나오미는 룻을 에제르 네게드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에제르 네게드 하였습니다. 무관심과 냉랭함과 잔혹과 무자비한 시대 속에서 납치와 폭력과 강간과 살인으로 회복을 꾀하려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 속에서 한켠에서는 룻과 나오미, 보아스는 인애와 사랑, 성실, 배려, 환대, 도움으로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제르 네게드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간음을 할 것을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 그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인이 죄를 짓자 말자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아 끌어왔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발가벗긴 채 수많은 남성들에 둘러싸여서 정죄와 수치, 비난, 혐오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의 얼굴을 마주하시며 네게드 하시며 용서와 수용, 환대와 친절, 사랑을 주시며 에제르 네게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베데스다 병자에게도 뽕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에제르 네게드 하시며 망가지고 파탄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셨고 유대 사회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사람과 관계하는 일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에제르 네게드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사사시대와 같이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냉랭하고 차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지옥 같은 세상에 한 줄기의 빛, 에제르 네게드의 빛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더욱더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에제르 네게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무자비함과 냉랭함과 빈정됨과 조롱됨, 혐오와 차가운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에제르 네게드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무관심과 냉랭과 잔혹과 무자비한 시도 속에서
인애와 사랑과 성실과 배려와 환대와 도움으로 회복의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 채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를 내게 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이들을 마주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못 살아갈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참으로 냉혹하고 무자비한 시도 속에 살지만 우리가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염되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주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용서와 수용, 환대와 친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이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그렇게 희망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택 365 회복 운동을 위한 새로운 컨택 사역이 주보에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주보를 잘 읽어보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수요 오전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괴되고 파탄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환대와 축복으로 에제르 네게드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